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 11번째 시간 29항부터 31항까지 믿음의 토대인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29항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한다. 네. 믿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약속 위에 선 것이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의 근거로 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근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믿음의 근거로 본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과 금지, 약속과 경고 등 모든 일에 참되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금지, 경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소원, 욕구, 그런 소망,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생명이죠.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옛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때에 그 옛 자아가 있죠. 그 옛 자아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데? 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늘 던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자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자아가 우리에게 질문하죠. 복수해, 원수를 갚아, 혹은 너는 네가 거기에 대해서 참을 필요 없어, 참지 마. 하여튼 이런 모든 그 육신의 욕구들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두 자아가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고 나면은 이러한 영적 싸움의 세계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같이 그렇게 막 일어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신자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계명을 공손히 받아들이며 금지 사항을 지키며 경고하신 것에 유의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원래 약속에서 출발하며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약으로. 근데 그 약속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출발하죠. 약속에 안주하며 그 약속에 안주한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서 끝이 나죠.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대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스가 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끝이 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생명은 징벌에 대한 선언이나 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징벌에 대한 선언이나 계명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이 믿음을 그 계명으로 행위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사람에게 그 율법대로 잘 살아면은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율법을 잘 가공해서 거기서 믿음을 추출해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잘 지키는 사람을 뽑아서 믿는 신자를 추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준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을 줘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작정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비를 약속하는 값없이 주신 약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약속, 하나님 편에서 나오시는 약속이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계시이고 작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값없는 은혜에 있다 했습니다. 그 값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편에는 값없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기에서 값없는 은혜가 어떤 것보다도 값진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희생을 아는 깊이만큼 신앙이 값진 신앙이 되기도 하고, 신앙이 또 여전히 값없는 신앙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복음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믿음을 완성해가는, 주신 믿음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완성해가는, 그게 이제 신자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완전한 확고한 증언은 믿음이 알고자 하는 복음 외에는 없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쪽으로 인생이 갑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출발이고 나타남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은혜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채워지죠. 믿음이라는 내용이 하나 둘씩 채워져서 믿음이라는 그 종착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바울이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채워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의 종착점에 이르면 그 믿음을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게 이제 신자의 삶인 겁니다. 30항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토대로 삼는 이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토대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들과 구별하며 신자를 불신자와 구별하는 믿음을 추구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들과 구별하고 신자를 불신자와 구별합니다. 근데 그 구별의 근거가 뭐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이고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가장 작아서다. 그 말은 너희의 그 크고 작음에 너희의 행위에 너희의 잘남이나 순결이나 열심이나 의심이나 뭐 이런 데에 믿음의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토대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신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립될 견고한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라지고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때로는 세상에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안 순결합니다. 겁쟁이에다가 속이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윗 하면은 말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악랄한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윤리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죽을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에 대하여 말씀이 가지는 의. 이 점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전에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필요한 것과 같이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추론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확신이나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뿌리, 토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믿음의 토대입니다. 우리 신자라는 신앙의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할 토대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지은 집은 나중에 가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를 믿을 수 없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아무리 하나님 믿으세요 해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귀에. 근데 이게 귀로 들어가서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름을 아는 누가 알리셨느냐?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죠. 귀를 뚫으시고 마음을 뚫어 알리시는 겁니다. 이 지식은 사람의 상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인자하심을 증거하심으로서만 생긴다. 상상으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인간의 상상으로 이걸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을 뭐 그 뼈 꼬듯이 설렁탕 곰국 꼬듯이 팍 꼰다고 해서 율법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의 상상으로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의 12지 신상 이 남미에 있는 신들의 모양들 옥수수가 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 있는 신의 형상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일본에 있는 신들 보면 난잡하고 참 그지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제외하지 않는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365일 그 뜨거운 햇빛 텐트 쳤다 걷었다 하며 살아보니까 정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왜 우리를 여기 오게 했냐? 정말 하나님 맞냐?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해서 내가 시답잖은 존재는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천지한 창조한 창조주고 앞으로도 그런 창조주이며 유일무이한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 믿음이 확고한 자가 리더가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나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모세가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10분 활용해서 참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믿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면 되지 그러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을 10분 활용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복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그저 천국 가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삶이 있고 요셉의 삶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한 것은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력한 능력을 선언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활용하여 곤란에 대처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믿음을 늘 활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죠. 죽음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앞으로 장애물을 건널 때, 광야를 건널 때, 큰 이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맡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담대히 맞서 싸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신앙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100%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기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은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사라도 자기 열심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고, 이삭도 하나님 택한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그런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곁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과오가 축복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이 그의 신앙도 말살되지 않았다. 신앙에는 과오가 섞이는 일이 많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항상 이기는 법이다. 우리의 신앙이 과오가 없고 진실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신앙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한 믿음보다 크시고 내 의심보다 크시고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지 않으면 신앙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를 신앙이 믿음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밀히 제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면 정도를 벗어나 술책을 쓰다가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살 수 있는 비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어 세상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또 완성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